지혜와 부와 권력보다 중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놓쳐지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희미하게 하는 좀 원인 제공자라가 말하자면 이 사탄이죠. 사탄 마귀가 원인 제공자고요. 그래서 이 현재 한국 교회에도 일부 교단에서는 다른 종교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목 아래서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론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그러면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좀 종교화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사람들은 이 자연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 우상 숭배가 이게 극에 달하면은 이게 보편화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우상 숭배 처음에 할 때는 좀 이상한데 이 뭔가 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죄의식 뭔가 죄의식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 너도 나도 같이 하니까 이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있잖아.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은 사실 복음이 희미하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이 있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이 직장 생활할 때 저기 우리 제가 좀 정치하는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나면은 이제 그게 한 피크 시즌이잖아요. 요즘 지방선거 끝나면은 이제 마치고 이제 어떤 이제 그때 조직부장님이 이제 데리고 뒤풀이를 갔는데요. 제가 그때 30살이 안 됐어요. 20대 후반이었었는데 무슨 그 조직부장님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대 50까지는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취향에 맞는 이제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여의도의 명화관 나이트라고 그분 취향에 맞는 데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는 제가 처음 가봤어요. 제가 이 친구들 따라서 20대 이제 모이는 클럽 같은 데 가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춤추는 데 가보고 했었는데 여기 명화관 나이트는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한 40대 이런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가보니까 저희가 제일 어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뭐라고 부킹 같은 게 돼가지고 딱 앉았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아줌마인 거예요. 아줌마들 드리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오늘 자기 집이 일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없고 애는 잔다. 그래서 일산으로 가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만난 게 아니고 이게 여러 명 있으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일산이 너무 멀다. 그냥 연재 이렇게 좀 파토가 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가 알았는데 이게 지금 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결혼하고 애 있는데
이 뭐 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당연해지고 보편화될 때 이 재앙이 임해서 하나님 왜 재앙을 주시냐면은 뭘 이제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국 열왕기상의 이야기, 제가 열왕기상 얘기 거의 안 할 건데 거의 이 얘기예요. 왕들이 세워졌는데 왕들이 다 복음이 희미해요. 복음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있는 왕도 있는데 대부분 희미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 희미하니까 우상숭배. 우리도 똑같아. 뭐 우리 교회 다닌다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이 나한테 안 행복하고 뭐 저거는 뭐 나한테 별 가치 없게 느껴지면은 그 사람 틀림없이 우상숭배하고 있어. 뭔가 딴 거 뭔가 딴 거 하고 있다니까. 그죠? 오늘 그래서 이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이 백성들이 다 같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가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뭘 추구하느냐면은 이 땅의 축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뭔가 지혜는 얻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부를 추구하는데 저주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데 흑암은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했어요. 왕들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고요. 이 오는 저주를 막을 수 없었고 이 흑암이 안 꺾여요. 그러니까 왕인데 끌려다닌다니까. 그래서 뭐 사울왕처럼 그 막 접신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이세벨처럼 이 우상숭배하는 뭐 이런 가운데 끌려다니고 흑암 안 꺾이고,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저주가 오고 전쟁이 터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보좌가 뭐냐? 이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남아야 결론을 쓰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 밑에다가 이게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떠냐면 우리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이 미련해진대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가 흐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흑암에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혼미케 되는 이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혼미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좀 이상하게 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중에서 되게 좀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냥 또 그러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뭐 연예인들도 보면 나 도박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조금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들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지혜가 어두워져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 지혜가 어두워지고 혼미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꼭 망할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 아는데도 근데 또 자기는 또 된대요.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 당장 떠오르는 게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이게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예요. 한국 마사회에서 뭐 실내 경마장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거를 하면은 뭐 수입이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한 뭐 몇 억씩 들어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우리 집의 경제 문제 다 끝난다. 해가지고 이 권리를 따내기 위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막 서류도 제출하고 뭐 약간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돼가지고 주변에서 누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혹시 사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 이거 지금 오늘 만나고 나면 된다 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뭐가 또 더 필요해가지고 한 몇 달 더 걸리고 이게 벌써 너무 오래되니까 좀 사기 아니냐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주변에서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 얘기 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될 건데 자꾸 막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나중에 결국 안 돼서 이게 이권이 되게 크다 보니까 어디 막 끌려가고 뭐 이랬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거 뭐 손 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이 돈만 떼이고 뭐 그렇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망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 딱 욕심에 꽂혀가지고 이게 이 주변이 안 보이고요. 이런 거 저희 아버지는 완전 망하는 그것 때문에 완전 망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손해를 좀 보셨는데 망하는 저희 아버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주변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누가 얘기해주면은 될 건데 자꾸 그런다고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좀 혼미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망할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이 참 지혜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결국 이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그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 앞에 이
보혜사라고 얘기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며. 그래서 결국 성령이 임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엘리야가 되게 많이 노력했잖아요. 내가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 결국 세미한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그 청년이 조금 이거를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자기가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뭐 믿음의 싸움 하라는 걸 붙잡았는데, 회사에서 어떤 이제 사람이 좀 이제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자는, 그러니까 뭐 무역을 하다 보는데 거의 안 걸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많잖아요. 뭐 세무조사하지 않는 이상 안 걸리는데 좀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왔는데, 그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거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우리가 대단한 뭔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성령인도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분에서는 성령인도 받은 것 같아요. 뭐 그냥 그거 자기가 이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거는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고의 지혜는 내가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게 우리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 아래 있는 상태가 어떠냐면, 인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까지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땅의 소산을 먹고 너는 앞으로 이제 땅의 소산을 먹어야 살 건데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한 만큼 리턴이 오느냐? 안 온단 말이에요. 물론 안 하면은 아예 안 와요. 근데 했을 때는 올 때도 있지만 땅이 너에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이게 그렇잖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다 열심히 하는데 막 그 결과가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땅은 너에게 정직하게 돌려줄 거다.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안 하면은 너가 아예 못 얻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약간 이게 성경을 하나님 예수님이 좀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그렇기도 한 거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밤새 고기 낚고 하나도 못 넣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무튼 뭐 저기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아유 뭐 너 이거 내 어부거든. 내가 더 잘 알거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인생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헛수고하는 인생. 그래서
뭔가 하는데 돈이 안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부의 길이 일단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내가 저주받는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돈이 이 부가 생기겠어? 뭔가 이 대단히 내가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 저 히스기야 왕도 전쟁 나니까 성전에 기둥에 금까지 다 빡빡 긁어가지고 줘야 된다니까요. 뭐 많이 모아놔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일단 죄에서 해방받아야지 그게 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부자였었는데 순식간에 망한다니까. 제가 저기 막 직장생활 할 때 그 진짜 그 쌍방울이라고 옛날에 이 속옷 만드는 회사 있었거든요. 한국에 20대 그룹 한 재계 서열 20 몇 위까지 갔던 기업인데 거기 회장님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 우리 같이 이제 좀 뭐 새로 시작하는 회사에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참여하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재벌이었잖아요. 어떻게 망했는지 제가 그 쌍방울 회장님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딸이 저하고 이제 좀 같이 좀 근무를 하다가 이 딸은 우리 회사에서 못 있겠다고 나갔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한 2주 정도 막 만나다 보니까 제가 쌍방울이라는 회사에 되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알아보니까 속옷 못 팔아서 망한 게 아니고 잘 팔았고 잘 나갔단 말이에요. 뭐 트라이도 만들고 뭐 했는데 우리 이거 이 속옷만 하다가는 이거 혹시 나중에 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잘 나가는 회사인데 경영 다각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전혀 엉뚱한 쪽으로 뭐 저기 뭐 무주 리조트를 만들었나 했는데 그 처음에 한 비용이 이 정도 들 줄 알았는데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뭐 이걸 준비해가 데뷔해가지고 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 못 팔아서 망한 게 아니라 그거 비용 못 팔아가지고 못 감당하니까 회사가 이제 망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막 저기 예전에 우리 제가 대우가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니 그 잘 나가 진짜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대우차도 막 보고 막 대우 컴퓨터도 있었고 막 야 그 대우는 참 괜찮은 기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더라니까.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보 그래서 그게 결국 그 죄 아래 있다 보니까 저주받으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일단 죄에서 해방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된다는 거. 그리스도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부는 사실은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이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릿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과 고기를 주셨대요. 물은 아닌가? 아무튼 그리고 근데 그 그릿시냇가도 이제 다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일 이제 또 과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도 이 가뭄이 재앙 시대인데 저기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마지막 이 곡식과 기름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더 이상 먹을 거 없기 때문에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먼저 전도자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뭐 얘기를 하니까 이 통의 가루가 이 저기 가뭄이 그치기 전까지는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무한 리필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무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를 또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도 모르게 마귀 자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나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줄 알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데요. 참 권력의 길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의 일이 꺾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권력을 누려야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 왕 앞에 왕하고 엘리야랑 서로 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내 제적이야 여기 왔느냐 뭐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되고 뭐 이게 언제 죽을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합이 왕이고 군사들이 있는데도 거기서 꺾여서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왕을 이기는 이 권력의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최고의 권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흑암을 꺾는 이 권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런데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은 확인 안 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이죠.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이게 아무에게나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알았더라면은 이거를 추구를 안 했겠죠. 근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왕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찾은 왕들도 있는데 결국 이 진짜 하나님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 부를 찾은 왕들도 있는데 진짜 저주를 해결하지는 못했고, 권력은 조금 누린 왕들이 있는데 이 흑암은 못 꺾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알 수 있는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아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예수 믿고 여전히 좀 이쪽에 많이 와 있는 것 같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은 그렇게 좀 잘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보니까 좀 문제가 오는 가족들이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장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장희 목사님이 또 박지원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박지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더라고. 이장희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성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되게 웃으신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 속 뒤집는 얘기예요. 남의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안 걸려서 죽게 되고 뭐 이런데 막 박지원 목사님 막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그럼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전 우리가 이걸 안 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 없이도 나는 나는 우리 배부르고 나는 그거 안 해도 나 나름대로 잘 사는데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건데 이게 무슨 기회냐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 주셨을까? 내가 이거를 몰랐어요. 나 알았는데 머리로 알았지 실제로는 어떤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해서 해방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이고, 아유 그래 뭐 다 알지, 나도 다 알거든 했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는 흑암에 계속 당하고 있고 계속 저주 가운데 있고 성령인도 못 받고 있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탈 없이 이때까지 이만큼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 축복 알고 누리라고 그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되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여전히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뭐 좀 더 두드려 맞아야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거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위기를 주셔서 그 복음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무조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신 거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있는 위기가 나에게 복음 누릴 기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올인하시면 돼요. 뭔가를 내가 어차피
그 문제를 자세히 들어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뭐 그 오만 거를 다 해요. 근데 애초부터 본인도 알아요. 그거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든 하려고 하시는 뭐 그런 건데,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하게 뭐 복음 올인하라는 게 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 예배 성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딴 거는 다 알아보고 어디 뭐 병원 가보고 어디 뭐 여기 가보고 하는데 예배는 계속 안 되면은 참 답답하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결국 말씀이 각인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각인되는 게 중요하고, 서밋 타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오늘도 보니까 저기 우리 청년 그 몇 명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좀 복음 각인되는 게 중요하겠다 싶었는데, 이걸 보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만나가지고 해가지고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보니까 우리 대학부에 보니까 저기 정민호 집사님이 그 렘넌트의 밤이라고 매일 밤 저녁 10시 반에 이 다음 날 기도 수업 듣고 그 한 줄로 요약하고, 그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 계속하면 집중하면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청년부에 우리 최성화 집사님이 저녁마다 기도 모임 이제 구원에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래서 그쪽에 연결을 했는데 이런 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날마다 매일 복음 각인될 수 있는, 그러면 반드시 바뀌어요. 일단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확 살아나요. 말씀을 받는 태도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럼 일단 뭔가 이게 문제 해결은 되기 이전에 조금만 해도 변화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매일 복음 각인되는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청년부에도 있고 대학부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최성환 집사님은 조금 오래 인도받은 것 같고 대학부에는 없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거기 연결시켜서 말씀 집중하면 그분 뭐 연결되는 사람들이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시스템이 좋아서 이전에 매일 복음 묵상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 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신병이고 영적 문제고 뭐 자기는 뭐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뭐 자기는 뭐 왕따당하고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집안에만 있는 사람 좀 나가서 운동하고요. 운동하면서 말씀 하루에 한 번 정도 집중할 수 있으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들어가도 되는데 나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혼자 하기 조금 우리 영적인 힘 모자라면은 같이 하는 거지만 혼자 아침에 복음 붙잡고 저녁에 복음 붙잡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놓고 전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전도를 안 하더라도 뭐 전도 대상자도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미리 겪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답주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드는 거잖아. 제가 오늘 저기 그 이번 캠프 때 오신자 장로님이 연결하신 어떤 청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두 번째 만났거든요. 지난번에는 만났는데 저기 보니까 오신자 장로님이 처음에 연결하실 때 우리 교회 이 남자 청년인데 이 좀 여자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소개시켜줄게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 근데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진실하고 복음을 좀 뭔가 찾는 마음이 있어요. 기존 신자인데 그래서
교회 관계없이 좀 복음 들을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복음 편지 일과를 했는데 너무 잘 듣고 자기가 이 메시지 좀 줄 수 없냐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또 아는 이 기존 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그 자기가 아는 또 기존 신자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영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리고 뭐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관계 중독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관계 중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계 중독이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의처증 이런 거냐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닌데 뭔가 그 사람이 누군가 내게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너무 허전해가지고 뭔가 막 방황하고 뭐 그런데 이게 자기가 뭔가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할 말이 없어.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이거 가가지고 자기가 또 똑같이 하면 될 것 같다고 이거 교재 좀 줄 수 없냐고 하니까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분도 그냥 말씀 듣는데 자기가 이거 그냥 자기가 이거 읽어주면 안 되냐고 기존 신자거든요. 그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시고요, 나에게 이 복음 올인해서 이 증거 주시면 내가 증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좀 생각을 하세요. 내 주변에 안 되더라도 뭐 전도는 사실은 왜 내가 전도가 안 되냐?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도는 시간표인데 우리의 중심은 거기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결국 딴 거 붙잡은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이 왕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두셨단 말이에요. 결국 왕들이 이거 붙잡기 원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누린 왕은 사실은 몇 명 없어요. 다윗이 정확하게 붙잡았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이 다윗이 얘기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다윗의 주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가 다윗이 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이 후손이냐 아니면은 선조냐 말해봐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이 그리스도 붙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거는 모르고 다 이쪽만 붙잡는 거. 그래서 지혜와 부와 권력보다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복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릴지 그것만 조금 집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다 있는 그 증인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